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와 전통이 깊고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시는 우리 봉산교회, 예전부터 마음으로 사랑하고 가깝게 느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교회에서 구제와 선교가 풍성하고 또 좋은 소문이 자자한 이 봉산교회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감히 설 수 없는 제가, 존경하는 윤대원 담임 목사님과 훌륭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준 높은 교회여서 들어올 때부터 막 떨려가지고 지금도 진정이 지금도 안 되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저의 어두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히 설 수 없는 이 종이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제자란 덕망이나 지식이 높은 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제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제자인데 그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에 대한 예화를 제가 막 찾아봤더니 미켈란젤로와 그 스승에 대한 예화가 눈에 띄었어요. 우리가 미켈란젤로 하면은 천지창조의 조각가이고 최후의 심판이나 뭐 아주 그 훌륭한 조각가로 아주 잘 알려져 있지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은 조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오반니라고 하는 스승이 있는데요. 14살 때 미켈란젤로가 스승에게 가서 이제 그 조각을 배우려고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기술과 재능을 더 연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기술과 재능을 연마해야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아주 천재성이 뛰어났죠. 근데 스승이 그거를 듣고 부지런히 기술과 재능을 연마해야 된다고 하는 참 이 멋진 대답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네가 네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연마해서 어디다 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먼저 결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두 곳을 데리고 갔습니다. 한 곳은 조각이 너무나도 예쁘게 되어 있는 술집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 술집은 너무 화려하고 웅장했어요. 조각도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성전을 데리고 갔어요. 로마에 있는 성전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 있는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너는
어떤 조각을 만들고 싶으냐? 이 조각은 여기에서 술집에서 아름답게 쓰였고 이 조각은 성전에서 아름답게 쓰였는데 너의 재능은, 너의 기술은 과연 어디에 아름답게 쓰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천지창조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걸출한 아주 세기의 작품이라고 하는 신의 조각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남기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스승은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만드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본을 보이셨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앙 고백하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신앙 고백을 하루도 한 번씩 이상은 하지요. 이렇게 매일 신앙 고백을 하는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단번에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40일이나 계시면서 같이 생활하셨다니까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한 번만 제자들에게 불쑥 나타났다면 유령을 봤을 거야. 못 봤을 수도 있지. 한 명에게 나타났다면 헛소리 마 이럴 수도 있겠는데 주님은 11번이나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한 명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요. 맨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 주셨어요. 우리 여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마다 여자들이 넘치죠. 네. 이렇게 먼저 찾아주셨다는 이런 영광. 정말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11제자에게 10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나는 안 믿어. 그러니까 도마 있을 때 다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번째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7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번째는 갈릴리 산에서 나타나셨고요. 9번째는 500여 성도들에게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0번째는 야고보에 나타나셨고 11번째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오늘은 말씀은 7번째로 나타났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고 또 게네사렛이다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다르게 쓰입니다. 같은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요. 호수 같은 바다 같은 호수여서 그런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는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가 어부로 살던 곳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소식을 듣고도 무덤에 계시는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른 제자들도 나도 따라간다. 그러고 다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 갈릴리 바다로 갔을까요?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본문을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복음성가도 많이 알고 너무나 많이 유명한 곳이지요. 그 갈릴리 노래도 많고 그렇죠. 제가 막 나오는데 찬양을 목소리가 안 이쁘니까 지금 나오려다 이렇게 좀 막았어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은 열한제자 삼으시고 막 그런 찬양도 있고, 우리 갈릴리는 우리가 갈릴리 바다는 주님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 공생애를 살펴보면 33년 동안 이 땅에 살으셨던 그 33년 동안 생애를 살펴보면 1살에서 2살 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2살부터 3살까지는 애굽으로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다시 헤롯 왕이 죽자 돌아와서 갈릴리 지역 어디에서 살으셨을까요? 갈릴리 지역 나사렛 마을에서 주님이 29살 때까지 살으셨으니까, 2살부터 29까지 살으셨으니까 거의 30년을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살으셨고, 그리고 30살부터 33살 공생의 3년 반 동안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이 온통 예수님의 행적지고 발자취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에 대한 애착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30년을 갈릴리에서 사시고 가장 중요한 복음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첫 시작이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베드로가 나도 걷겠다고 했지만 빠져들어갔던 곳이 갈릴리 바다이고, 바다 위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밭, 길가밭, 돌짝밭, 옥토밭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갈릴리 바다에서 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153마리나 되는 찢어질 듯한 고기를 잡은 것도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마을은, 갈릴리 주변은 베드로의 집도 있었어요. 가버나움이 바로 베드로의 마을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갈릴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도 갈릴리 산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행적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18분의 기적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사연 많은, 역사 많은 갈릴리로 가시겠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너희들 갈릴리에 가 있어, 거기서 나를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은 지금 어떠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그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한아, 나 따라와, 내가 너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때는 믿음 충만해가지고 주님, 우리는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났다고 외치면서 아마 의기양양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가도 하나도 미련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주님이 너무 능력이 많으셨잖아요. 물고기 5개와 떡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니까 막
시신을 수건을 통은 채로 일어나서 걸어요. 중풍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소경이 눈을 떠요. 무리를 뚜벅뚜벅 걸으세요. 어휴, 신났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너무도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채찍을 다 맞으시고 그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 상처를 다 받으시면서 너무나도 힘이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주님, 그건 아니잖아요. 왜 가만히 계세요? 주님, 왜 바보같이 가만히 계세요? 속으로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의 꿈은 다 깨져버렸어요. 돌아가시고 다 깨졌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고, 누구도 이제까지 부활했단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것은 너무나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도 누구 부활했다는 말 예수님 말고 없잖아요. 너무나도 그때는 더 안 믿어졌겠죠. 그래서 나약하고 의스침해져서 꿈이 깨졌는데 말씀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은, 야, 주님이 부활했다, 말씀대로 부활했다, 기뻐 뛰며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베드로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제가 유추하건대 그렇습니다. 주님, 진짜 부활하셨네요. 나는 못 믿었어요. 근데 주님 진짜 부활하셨네요. 그런데요, 난 주님의 제자 못합니다. 주님과 저는 너무 격이 다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주님은 의인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나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난 갈 수 없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베드로는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아니야. 난 무슨 제자, 난 제자 될 수 없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느라 배가 고팠겠지요. 그런데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차려주시고, 얘들아, 오늘 잡은 것도 좀 가지고 와봐. 생선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같이 조반을 주시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아마 베드로의 심정은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것이 뇌리에 스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감히 어찌 보면은 숨 죽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질문은 3번 똑같이 주어집니다. 15절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같은 물음을 물으십니다.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상대적인 물음이에요. 상대평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 사랑하지만 나도 그 중에 들어있느냐,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이 비싼 배보다 금방 팔면 돈이 되는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너는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해서 물어보세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 요한복음 16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을 주님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주님은 그들의 사랑을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르실 주님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물어보고 계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아시면서도 물어봐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막 이런 책도 유명하고 막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이 창조 때부터 다르게 만들어졌대요. 웃음 말로 남자는 질거 여자는 도자기 막 그렇게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자는 이 청각의 의존도가 높고 남자는 시각의 의존도가 높다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만족을 하면 그냥 점수를 거기에 크게 준대요. 예쁘고 날씬하면 점수가 일단 높다는 거죠. 연애할 때도 예쁘고 날씬하고 그러면 막 점수가 거기에 막 90점 다 가요. 그런데 여자는 어디 점수를 많이 주냐? 들리는 청각에 많이 준대요. 청각 점수. 그래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라면 별도 따다줄 수 있어. 절대 손 안 묻히게 해줄게. 막 이러면은 여자는 그냥 내가 당신 불 가운데로 뛰어가. 그리고 당신이 제일 이뻐. 그 누구도 하나도 안 이뻐. 당신이 제일 이뻐. 이러면 이 청각에 약해가지고 이 청각의 의존도가 높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게 이제 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계속 그 청각을 원해요. 그래서 남자로부터 사랑한다는 소리를 자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연애 때처럼. 그래서 당신 사랑해. 당신이 우주에서 제일 예뻐. 이러면서 당신 막 내가 다 물 안 묻히게 해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자는 그냥 속는 줄 알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물어봐봐요. 결혼해갖고 좀 지나가지고 하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연애 때만 하고. 그래서 막 여자가 막 복지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듣고 싶으니까. 정말 사랑해?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고 해요? 에? 말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돼? 말로 하란 말이야. 우리는 말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말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라 그래요? 사랑 안 하면 내가 살겠어? 그러니까 인심 써가지고 사랑하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하고 살겠어? 이렇게 남자들은 이제 확인 듣고 싶은 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가서 당신 사랑한다, 당신 최고 이뻐 막 이러면 여자들이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신혼인 줄 알고. 근데 이제 남자들은 또 이제 시각이 원래 남자의 그 생리가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에 의존을 많이 하니까 결혼하고 이제 애 낳고 이렇게 막 저기 해도 계속 이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예뻤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름답고 여자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자가 이제 결혼하고 좀 지나면 막 아름답기를 포기하죠. 이제 편한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제 던지죠.
그러면 이제 남자가 이제 진짜 내가 눈이 삐었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근데 우리 주님은 여자는 아니신데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지금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대답 좀 해보라 이겁니다. 대답 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 듣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이 부분을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이 이제 됩니다. 주님은 어린 양. 참 이 어린 양으로 해서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양을 먹이라고 했으면 난 실력이 안 돼요. 나 믿은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새신자예요. 뭐 이렇게 할 건데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해서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은 뭐예요? 나보다 수준이 어린, 나보다 믿음이 어린 양. 교회에 갓 등록한 새신자도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는 어린 양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먼저 믿은 성도를 보세요. 권사님들 눈으로 보세요. 새신자들 보면은 다 어린 양이에요. 장로님들 보세요. 이제 새신자들 보면 다 어린 양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면은 어린 양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남편이 어린 양이고, 어떤 가정은 아내가 어린 양이고, 어떤 가정은 자녀가 어린 양이고,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어린 양. 어떤 성도는 친구가 어린 양이고, 어떤 성도는 친척이 어린 양이고, 동료가 어린 양이고. 우리 주변에 어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새 전도가 어떻게 돼? 전도 할 수도 없고 안 되기도 해. 이렇게 주저앉다가도 어린 양 보면 어린 양들이 많은 거예요. 나보다 늦게 믿었거나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겁니다. 주님은 그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느냐? 그러하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 이때 내 양이야. 너희가 아니고 나이죠. 주님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지만은 주님의 양입니다. 윤 목사님은 목자이시죠. 주님의 양을 돌보시는 목자.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주님은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돌보라. 케어하라. 이번에는 이 사람들 보다가 아니에요.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아까는 상대적인 물음이라면 이번에는 절대적인 물음이에요.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절대적인 물음을 물어보시고 세 번째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확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 아까는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이제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손 들어서 뵙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우리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의기소침해 있고 실패했고 낙심해 있고
자신감 떨어져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맡기시면서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거기에 단 하나의 조건만 있을 뿐이에요. 그 조건이 뭐예요? 사랑.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것만 관심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관심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배웠느냐? 네가 얼마나 경험이 많느냐? 네가 얼마나 재물이 많느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무식해도 좋아, 돈 없어도 좋아, 경험이 없어도 좋아. 내가 사랑한다면 너는 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실패를 많이 했어도, 경험이 별로 없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단순하시게 한 가지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나는 내놓을 것이 없지만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앞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 못해? 경험이 없어 못해? 배운 것이 없어 못해?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 못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못해. 그 사랑만 진실하다면, 그 사랑만 내게 타오른다면 주께서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다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 소원 기도의 제목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들어오는데 눈물이 확 나가지고 지금 제가 약간 눈물이 한쪽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어른거리는 가운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잘 닦질 못해가지고 또 막 메이크업 하는 우리 딸이 막 눈썹도 붙여줘가지고 이거 닦지도 못하겠어요. 지금 이거 막 흐트러질까 봐서 하고 막 눈물이 한쪽에 그런 거는 한쪽으로 막 보니까 이게 지금 좀 엉망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훌륭한 교회 간다고 하니까 막 아까 막 메이크업을 막 해주고요, 눈을 막 붙여줘가지고 막 제발 부채도사 같이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래도 부채도사 같이 해놔가지고 이거 눈물을 못 닦겠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 가슴에 이렇게 딱 부딪히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딱 들어오는 데부터, 들어올 때부터 우리 목사님 너무나도 훌륭하신 목사님. 막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해가지고 주여 저를 어찌하여 여기로 부르셨나이까 막 그러고,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성도님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난날의 허물 때문에, 자신의 능력의 무능함 때문에 주저앉아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주를 뜨겁게 사랑했던 일이 오늘이 아니라 과거가 되어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관중이요, 옛날이 화려하면 못 쓴답니다. 지금이 화려해야지. 옛날엔 나 막 뭐 했어 이것보다는 지금 내 것이 간증할 것이 있어야 된다. 누가 그 간증의 그 요소 중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날의 간증은 풍성한데 오늘날은 주저앉고 있는 미지근한 상태에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시간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베드로야, 김 집사야, 이 집사야, 김 목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귀한 음성 들려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진한 시간,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그 사랑의 에너지로 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1, 2 여전도의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